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A라는 교회에 한 100명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가 100명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비율상으로 설명해도 75명은 정상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25%가 와 좋은 땅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5% 좋은 땅 좋은 마음 넉넉하게 봐주십시다. 그러면 나머지 75%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강단에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75%의 길가의 마음 가시덤불 마음,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당신들의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전하겠지. 전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냥 비율적으로 안 맞지만 제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도 좋은 땅 25% 잡으면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75%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천이에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교역자를 청빙할 때도 주로 담임교역자 청빙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설교 동영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차 심사, 2차 심사 과정을 지나서 이제 몇 명만 남겨놓은 채 자, 당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해보시오. 당신
뭐 수요일날 해보셔, 금요일날 해보셔. 설교를 시켜봅니다. 시켜볼 때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일단은 서류심사 다 통과하고 이 정도면 야 좋아. 이 좋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 선택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75%의 기회도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야 되지. 아름다운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 은혜스러운 소리. 그렇게 전달받으면 오케이, 당신 우리의 목사가 되어줘.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패턴이 주로 이제 큰 교회의 부교역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같은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지내려면 교인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주로 장로님들이 권세가 큰 교회는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비율을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잘 맞춰야 돼.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띄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교역자로 오래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신학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신학교 졸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목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목사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거든. 갈 데가 없어요. 선교사로 자원에 간다 해도 이미 가려는 곳에는 다 자리 잡은 그런 데들이 많고 그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봐야 쉽지 않은 길이고 개척하려면 또한 재정적인 요구가 많이 필요하고 개척한다 해서 자기 돈 막 쏟아붓고 한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교역자 자리에 많은 이들이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직장, 직업, 큰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한은 사택도 제공하고 복지도 잘 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서포트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야 하지요. 자,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8장 12절이니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보통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가에 있다는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들은 사람이니까 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우호적인 마음을 듣다가 좋은 마음이니까 나중에 내가 나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들은 다음에 지금 나갈게. 아니 복음을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요. 물론 복음이 이제 기복주의 복음으로 너무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부모들이 억지로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앉혀놓지요. 앉혀놔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자녀들은 길가에 있는 것,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강제로 말씀을 듣게 되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저도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는 자꾸만 교회에서 이제 저는 아직 주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받을 나이가 됐다고 자꾸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한테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 아직 안 믿는데. 이게 저는 4살 때, 5살 때부터 이제 예배당에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제가 1등으로 다녔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천막교회 또 한 교회 거쳐서 어머니 신앙생활 늦게 하셔서 함께 이제 합쳤는데 이제 몇 년 다니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막 세례 받으라 다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아니 나 안 받을 거예요 세례를. 그래도 제가 안 믿으니까 세례 안 받을 거예요 했지만은 그냥 제가 좀 더 순종적이 돼가지고 주님도 안 믿는데 어머니가 받으라 그러니까 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받으라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에 받으라 그러니까 받을게요. 그러면 실상은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길가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가 땅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서 틀린 해석은 아닌데 말씀을 듣고 안 믿을래. 그리고 한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은 자. 그러지 안 들은 자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말씀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길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공동묘지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많이 하겠어요. 예배당에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 중고등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해요. 왜? 모두 성경에 나왔잖아요. 8장 12절 하반에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린다 그잖아요. 빼앗아버린다.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있을 때 더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란 말씀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제는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기복주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복주의 복음으로 기복주의 성경 해석으로 뭔가 그렇게 전해진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됐다는 전제입니다. 전제.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전제지. 아니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이단 사이비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은 마귀하고 한 통속이잖아요. 한 통속.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미혹시키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것, 자기의 배를 위한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뭔가 나왔다 그러면은 마귀는 도와줘야 돼. 빨리빨리 삼키고 먹어라. 빨리빨리 먹어라. 꿀꺽 삼켜라. 도와줘야 돼. 꿀꺽 삼키도 도와줄 때 마귀는 그러겠지요. 내가 성령님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저는 어쨌든 그런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종종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찰떡같이 믿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속에서 절대 귀신은 마귀는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대. 나는 예수님이라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대. 나는 성령님이라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참 착각은 자유지요.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은 이제 그냥 믿는 것보다 수준이 높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기쁨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주로 우리 자녀들은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믿으라니까 믿을게요. 주로 길가땅에 들어가거든요. 기쁨으로 받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년이든 노년이든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쁨으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실상 팩트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요즘에 전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돈전도 혹은 돈선도. 돈전도 돈선도. 화장지 사가고 아이가 있으면 갓난아이 있으면 분유 사가고 기저귀 사가고 선물 사가고 또 뭐 부침개에서 가져가고 음식에서 갖다 날리고 그러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하죠. 야,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 1000만 원도 써야 된다. 제발 믿어달라. 주로 이제 선교지에서도요. 도시 같은데 말하자면 좀 그럭저럭 먹고 사는 이런 데서는요. 복음을 전하면 압력해 들어가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모이세요. 그러면 안 모이니까 어디로 가면 좋냐 그러면 빈민촌으로 가면 좋아요. 가난한 동네로 가면 좋아요. 가난한 동네 빈민촌에 가면 생활 물자가
아쉽거든요. 의약품도 가져가면 와 사람들이 와서 모이고, 밀가루 가져가고 쌀 가져가면 와 모이고, 화장지 가져가면 이런 것이 다 있었네 모이고, 비누 가져가면 와, 옷가지 좀 가져가면 와. 그래서 요즘에도 선교사님들이 당신들 새옷 같은 헌옷들이 있으면 포장해서 필리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잖아. 왜? 그래도 이제 새옷 같은 헌옷이죠. 그렇게 돼야지. 완전히 헌옷 이렇게 떨어지고 구겨지고 아주 더러운 게 묻었고 그것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한 보따리에 싸서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와. 그러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옷을 입고 살거든요. 그 헌옷 한 보따리 가져가면 도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비웃지요. 개발도상국이라도 그렇다 그 말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뭘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싸질머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 선교는 항상 제가 경계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에 훨씬 더 구조가 필요했던 시대에 주님도 돈 선교 안 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디모데나 실로왕이나 그 누구도 돈 선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그머니 구제를 돈 선교로 끼워 넣습니다. 이게 돈 선교를 구제로 바꿔보래. 구제하고 복음하고 같이 준다.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 빵을 같이 준다는 거죠. 같이 줘. 같이 주는데 순서를 바꾸지. 복음을 전하고, 구제는 구제대로 따로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교우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이들을 형제 사랑으로 헬라파 과부나 유대파 과부를 매일 그렇게 구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후를 바꿔요. 자, 물품을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믿는다 그래야지 계속 물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믿는다 그래야지. 또 어떤 개발도상국 어떤 데 가면 아직도 부족이나 족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러면 부족장이나 족장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족장이나 족장에게는 큰 걸 줘야 돼요. 큰 걸 안겨주면, 그래 당신 선교사 이리 와서 여기에서 뭐 전도도 해. 그러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뭐 없어?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너 세례 준다고? 알았어. 강에 가서 나 세례 침례 받을게. 좋아. 근데 뒤로는 이거 줘야 돼.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 내 부족원들 내가 권면해가지고 침례 받게 할게. 그래서 보통 장로교는 이제 제가 장로의 목사도 세례를 줍니다만은 이 현지 사역할 때는 좀 멋지고 뭐 있어 보이려면 침례로 다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 목회자들도 침례로 많이 바꿔서 합니다. 그래야지 좀 감동도 주고 감흥도 주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강에 가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강가에 이렇게 서고 아니면은 큰 수영장을 하나 갔다가 거기에서 옷 입혀가지고 눕혔다가 한 번도 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3번 막 눕혔다가 빼냈다가 그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제라는 명목 속에 돈을 앞에 끼워넣고 그 다음에 이거 줄 테니까 와.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질 때 바위 위에 말씀이 씨앗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바위 위에 주로 보통 바위라 그래도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는 돌밭. 근데 여기서는 바위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도 사는 고향의 산들이 이름이 그냥 돌산 이런 데도 있어요. 아예 산이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안반 지역이. 모르는 사람들은 돌이 어디 있는데 그러지만 저는 그런 큰 돌산 같은 지역을 걸어서 몇십 킬로 되는 데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요. 그래서 종주도 하려면은 30킬로 막 40킬로 가야 돼요. 걸어 다니니까 이제 얼마나 산속에 돌무더기가 돌이 그냥 뭐 한 10m, 20m 쌓여 있는 것을 저는 알지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돌이 있다가 오래되면 바람 불어서 이렇게 흙먼지가 날아와서 살짝 덮어요. 그래서 한 10cm, 20cm 뭐 이렇게 흙이 좀 쌓여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요실수 같은 건 안 되고 소나무 같은 게 뿌리를 내리고 잡초 같은 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요. 바위 위에 있는데 바위 위가 이제 흙이 야부락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케이스다 그래요. 기쁨으로 받는 케이스. 청교지에서 돈 선교하면은 돈 가지고 갈 때, 물품 가지고 갈 때 기쁨으로 받지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모인 건 아니에요. 와, 당장 지금 먹을 게 떨어졌는데 가져왔네. 당장 의약품이 떨어졌는데 가져왔네. 이제 파피아 뉴기니 같은 데 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한 4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도로가 제대로 없어요. 경비행기 타고 선교사들이 이제 이번 주는 A 지역, 다음 주는 B 지역에 경비행기를 대여해가지고 거기에 무게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주거든요. 가능한 대로 돈 모아가지고 물품 실어가지고 경비행기가 이제 어느 마을로 가요. 말아서.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와 환영하죠. 왜? 선교사만이 아니라 아빠가 퇴근할 때 피자 사왔다. 그럼 애들이 와 아무것도 안 사왔으면 애들이 나옵니까? 요즘 애들이 잘 안 나와요. 아빠가 치킨 사왔다. 그러면 와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얼른 넙죽 치킨 받아가지.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환영해요. 경비행기에 무게 되는 대로 가득 실어가지고 물품들을 전해주면서 함께 자 모이자 예배하자. 파피아 뉴기니가 기독교인들 한 70%에 되는데 난장판, 살인에, 폭행에, 주술에 어떤 선교사가 가면은 다 소위 성도라고 그러는데 밤새워서 조상을 부르는 주술을 행해요. 예, 저는 파피아 뉴기니를 좀 아니까 저거 주술이구나 그런데 양심이 없는 선교사님이 이건 전통 의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밑에 영상에다가 자막을 달잖아요. 그렇게 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앞에는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밤새워 조상을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왜? 물품을 가져가니까 와 그리고 모인 거예요. 그러나 바위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구제를 받을 때에, 약품을 줄 때에, 생활용품을 줄 때에, 쌀과 밀가루 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도 전제는 그것입니다. 기복주의 말씀, 기복주의 설교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하나님이 당신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함께해요. 동행해요. 인도하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해피엔딩하게 해주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치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성경 해석에서 범벅을 만드는 것 말고 말씀이 전제는 바르게 전해진다는 전제입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 되어서 신앙생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수입니다. 소수. 일단은 출발선이 틀려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 때문에 출발선이 틀립니다. 최소한 길가 땅은 제외해 놓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바위 위나 가시던 풀이나 좋은 땅이나 그게 뭐가 틀리냐? 마음이 틀리다.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뭐가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마음밭이 틀리다. 마음밭이 틀려요. 그리고 현 세대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돔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소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주실 건데요? 믿어줄게요. 뭘 해줄 거예요? 어려움 생겨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요? 부모가 꼬시지요. 야야, 지혜가 없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 주시오. 그래요? 지혜 주면 수능 점수 잘 나와요. 잘 나오지. 너 IQ가 100이어가지고 너 좀 부족하잖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IQ가 100에서 120, 130, 150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감언 이설을 하죠. 너 하나님께 능력 받고 싶잖아. 능력 받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거든.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 어려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감언 이설을 하죠. 그러니까 귀가 쏠깃하죠. 가짜 복음이거든요. 가짜. 귀가 쏠깃해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 수 있지.
그러나 바위 위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문제는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상황 길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 안입니다. 지금 이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순서대로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가장 나쁜 것, 길가. 그 다음 나쁜 것. 가장 나쁜 것보다 약간 더 좋은 거죠. 그것이 이제 바위 위. 바위 위는 흙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흙이 많아. 흙이 많은데 가시 덤불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흙은 많아요. 가시 덤불 우거져 있으니까 그늘이 져 있죠. 흙은 정상적으로 많지. 그것이 어쨌든 바위 위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 최고 좋은 땅은 당연히 좋은 땅이에요. 길가 땅이 가장 안 좋은 땅이고, 그보다 좀 좋은 것이 바위 위고, 거기에 흙이 야풀하게 덮여 있어요. 우리가 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은 주로 바위가 거기 많거든요. 거기에 야풀하게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봄철 같은 데 가면 진달래도 피고, 그 바위 위에서 철쭉도 피고 그래요. 그러나 깊이 있게 막혀서 큰 나무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굉장히 깊은 데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서는 처음에는 초창기 성장이 빨라. 그리고 흙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양분도 많아요. 문제는 이제 어느 일정량 자라다가 그늘이 지니까 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 땅은 제외하고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죽는다면 구원받는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이제 거듭났고 중생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배교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보다도 더 싹이 빨리 나기도 해요. 빨리 자라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때 돼서 소박은 멈추죠. 그러나 그럼에도 잘 안 죽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자라다가 금방 죽고, 기쁨으로 받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상황이에요. 이것이 최소한 겉으로 볼 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지금 네 가지 땅,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할 때에 길가 땅 빼놓고는 가장 좋은 거예요. 어쨌든 길가 땅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말씀은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지금은 나는 안 믿을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예배당에는 출입할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처럼 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쇼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은 바위라도 되려면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가장 빨리, 어쨌든 길가 땅은 씨가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니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귀신인 마귀가 그득해도 모르겠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그것도 전제는 그래요. 잘못 설교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하면 귀신이 도와요. 마귀가 도와요. 기복주의 설교하면, 기복주의 복음 전하면 진짜 복음 듣기 전에 뭐부터 먹어버려야 돼요? 기복주의 복음을 먹어야 돼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 기복주의 복음이든 진짜 복음이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야 돼요. 믿을 마음 있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냐 그러면 복국물이 들어있는 기복주의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도록 누가 도와줘요? 어차피 저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어요. 마음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주일날 설교할 때에 목회자를 돕는, 설교자를 돕는 이가 귀신들이다. 마귀다. 한통속.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한다는 전제로 들어가면 길가 땅 같은 경우는 마귀가 부지런히 작업해서 빼앗아가요. 일반적으로는 멍해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진다는 전제입니다. 전제에 멍해, 눈알이 풀려있어. 아니면 다른 공상을 하고 있어. 아니면 졸고 자고 있어. 멍해요, 멍해. 막 용격발 나타난 보편 현상이거든요. 멍해. 아니면 좀 뭐 졸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이 왜 좋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생리적인 이유로 좋는구나. 아니죠. 왜 주일날이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세요. 그럼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면으로 잠 안 오게 귀신들은 역사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 3시, 5시 잠들었는데 쪼는 건 당연하지.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 잠 못 자서 벌어지는 일이지 마격사는 아니야. 아니 마격사는 아닐지 몰라 진작했어. 진작해서 나가리 된 거야. 진작 마격사 받아들여가지고 밤새고 제대로 못 잤잖아. 이미 거기에서부터 당한 거야. 사탄의 그에게 전략 전술은 정말 다양하단 말이야. 아주 다양해. 마귀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역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도 많이 역사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해도 협력해가지고 함께 동역자이기 때문에 설교자하고 마귀하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기복주의 메시지, 기복주의 기도, 기복주의 1000번째, 기복주의 헌금, 기복주의 임파테이션, 기복주의 임재, 기복주의 그냥 그런 걸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되고 일확천금에 빠지고 불로소득을 원하고 한 큐에 한 탕에 모든 게 해결되는 때가 있겠지 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성장이나 깨어있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한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됐지. 그러나 20년 전에 주님 믿고 첫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은혜를 좀 까먹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왔다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뜨거움보다 말씀은 좀 더 20년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고 헌금도 더 내고 봉사도 더 하는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20년 전보다 못하다 그 말. 자기 신앙을 살펴보면 이게 현상유지, 믿음을 현상유지하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구나 아는데 꼭 자녀 문제로 가면 소경이 돼버려요. 자식 문제로 가면 운명론에 빠지고 만나주시옵소서 만나마 주시면 그냥 만 변해버려요. 내가 자녀를에게 막 보혈을 덮노라 중보기도 해준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혀 성경을 안 보고 믿을 마음도 없는 아이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리고 변해버리는 거야. 돌 바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위에서 좀 기도를 해버렸더니 좋은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니 마음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세아서에 나왔지.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이지. 근데 농사짓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자신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20년 신앙생활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가만히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가 되고 불신앙에 들어가도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아프고 싶은데 몸이 치료돼버리고 불행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불행이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막 복이 버글버글 임하고 아니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안 그러는데 자녀들한테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스러운 면이 있죠. 이때는 진짜 마귀 자식이야 그랬다가 또 잠자는 모습 보면 천사야 그랬다. 그런 것처럼 들쭉 하지. 물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천사의 모습보다는 악마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이제 좀 부모가 나이가 좀 들면 자녀도 나이 들고 부모도 더 나이 들고 늙으면 이제 기대치를 그때쯤에나 포기하죠. 그때쯤에 아직 애들이 10대 때는
포기 안 하죠. 심지어 20대 때도 포기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20대에도 속을 너무 많이 썩이면 그때쯤에는 포기하죠. 포기한 다음에 이제 사람 구실만 하고 살아가도 만족합니다. 1인분만 하고 살아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죽기 전에 어떻게 좀 하나님 은혜를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 아니면 10대 때 그때 막 기대감이 커요.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막 으쌰으쌰 하는데 자녀는 기쁨으로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지. 왜 그러죠? 아니 바위도 안 되니까 그랬지. 바위가 안 되면 뭐예요? 길가가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위가 바위고 그 위가 가시덤불이고 그 위가 좋은 땅이니까 길가 땅이다니. 길가 땅이다. 길가 땅보다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길가 땅보다 안 좋은 게 성경은 안 나왔어요. 콘크리트. 아니면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의 땅도 없는 우주. 뭐 더 안 좋은 게 있겠죠. 당시 주님 때는 콘크리트가 없었습니다. 길가 땅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사람이 계속 밟고 지나가니까 단단해져요. 그러다가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이제 밟고 가면 운동화나 신발에 흙이 덕지덕지 묻지요. 실떡질떡해지요. 해지지만은 비가 어진간히 많이 오지 않는 하는 길가는 그 조금밖에는 물이 잘 안 들어가요. 왜? 단단한 콘크리트보다는 못하지만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길가도요, 기회를 잘 만나면 씨가 뿌려졌다가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칠떡칠떡할 때 씨가 뿌려지고요. 그러면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위보다 못한데 길가 땅인데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길가 땅의 문제가 뭐예요? 길이단 말이에요. 길에가 나니까 사람이 바꿔 가버리잖아요. 벽시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바꿔 가버리잖아요. 밭가에는 좋아요. 밭가에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밭가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밭가에 호박도 심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안 받고 다니니까. 길가가 아니고 그것도 밭가에지만 거의 밭에 속하니까. 그러나 길을 사람이 받고 다니는 길은 그것이 이제 바위보다 안 좋은 거지. 근데 바위 정도 돼야지만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종자가 바위이기 때문에. 마음은 다 자기 거예요. 마음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마음을 계속 강조해놨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덜 그랬어요. 8장 13절을 더 읽으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어요. 야풀악한 흙 가지고는 답이 없죠. 그 다음에 흙이 적다는 이야기는 습기가 적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햇볕만 뜨거워져도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행이 바위 위에 흙이 좀 얄풀하게 있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전전날에 비가 왔어요. 우리가 주로 뭘 심을 때도 비 온 다음 날 많이 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심은 다음에 막 물을 스프링클러로 주고 그렇게 하죠. 선을 바꾸더라도. 바위 위에 이제 비가 그저께 왔고 또 그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습기가 있고 나는데 싹이 나고 그런데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금방 그 습기를 먹으면 그 작은 흙이 말라버려. 뿌리가 깊이 들어갈 게 없죠. 뿌리가 깊이 내리려는데 딱딱한 바위란 말이에요. 딱딱한 바위. 뿌리가 파고들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 바위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잠깐 믿다가 그렇게 13절 하반에 나와요. 잠깐 믿다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아니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깐 믿었지요. 이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많아요. 잠깐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목사가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잠깐 믿었던 사람. 그런 다음에는 뭘로 변하죠? 종교인으로 변하죠. 목사도 종교인이고 교인들도 종교인이고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행사를 많이 해요.
부활절 때 되면은 자 음악,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 칸타타 준비 시작, 성가대 막 룰라라로요 불러. 하나님 기뻐 받으셔. 행사를 막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대체하면 그러면 뭔가가 믿는 것 같잖아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명하신 성막이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하면 진실한 신앙 같아요. 분위기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탈바꿈해놓고 잘 꾸미는 거예요. 잘 꾸며. 회칠한 무덤처럼 잘 꾸며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음악을 오르간 사용하고 신디사이저 사용하고 드럼 치고 뭐 분위기를 음악을 통해 잡아요. 뭐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로는 잠깐 믿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출입 많은 사람 가운데 전도를 해보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적습니다. 적으니까 기껏해야 제가 서두에 길가땅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도 잠깐 믿을 뿐이에요. 잠깐 믿음. 이 잠깐 믿을 때 죽어야 돼요. 잠깐 믿을 때 죽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시험을 받으면 배반하고 만다. 배반하고 만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가시떨기는 이제 어지간하면 말라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게 그나마 아주 그냥 최소 B급 땅이라. B급 땅. A급 땅이 좋은 땅이고 B급, 그 다음 C급이 바위, D급이 길가.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래서 가시떨기 가운데 제가 고사리끈으로 봄에 많이 다니면 가시떨기 사이에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가 많아요. 가시떨기 속에 가면 고사리가 이제 햇빛을 받아보려고요. 길쭉하게 자라요. 그 가시덤불을 뚫고 가시덤불 속에 고사리를 끊으면 막 굉장히 길어요. 탐지고 길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애치고 고사리끈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식치 못하는 자. 지내는 중 그 말은 믿는 중 그 말이 믿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어요. 기쁨으로 받는 것보다 한 급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터지고 성경 통독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는 인생의 염려.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뭘 없애주면 좋아요. 인생의 염려거리를 우한실고로 없애주시면 좋은데 안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굶었어요. 목말랐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 했죠. 이게 똑같이 인생의 염려거리가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는데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하고 남은 10명하고는 보는 똑같은 걸 봤는데 결론이 틀려요. 인생의 염려를 당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가시덤불 마음이면 가시덤불.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으로 하려면 가시덤불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농사 지으려면 걷어내고 파내야 돼. 파내야 돼.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요, 이 바위 위나 아니면은 가시떨기나 길가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씨는 사실은 길가에 던져 그러면 안 돼. 씨는 어디에 던져야 돼? 좋은 땅에. 근데 사람이 길가라 이게 골치 아파. 던져야 돼 말아야 돼. 뿌려야 돼 말아야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은 눈물 흘리면서 요즘식으로 할 때 그냥 콘크리트에 막 씨 뿌리고 다녀요. 낮이나 밤이나 씨를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더군다나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고 다니면 눈물 흘리며 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시다.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아, 올해는 없네, 내년 없네, 내후년 없네. 그러다가 아스팔트에 한두 개가 어떻게 났어요. 아스팔트 꿈턱에서. 와,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냥 지나가는 개가 개 풀 뜯어먹는다고 그걸 뜯어먹어버리기도 해요. 기쁨으로 다는 못 거둔답니다. 이거 어디에 뿌려야 되냐? 농사꾼은 그럽니다. 농사꾼은. 바위 위에 뿌리는 농사꾼을 바보라 그러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농사꾼도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을 해요. 씨를 뿌리기 전에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야 되거든. 갈아엎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갈아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뿌리면 돼. 뿌리면 되는데, 길가 땅은, 길가는 뭐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앞뒤 막아가지고 밭으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 다니는 길인데, 길가는 피하는 것이 수고. 그 다음에 뭐 밭이 위다 그럽시다. 그것을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밭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돌이 많은 밭으로 한 다음에 돌을 막 캐내야 될까? 계속 캐내야 돼. 돌을 캐내야 돼. 돌을 캐내고 그다음 큰 바위가 있으면 이것이 가로막잖아요, 농사를. 바위도 캐내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 많으면 다 뽑아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잡초. 지금은 이제 산에 가시덤불을 많이 발견 못합니다만, 제 어릴 때 산에 다니면 가시덤불이 참 많았어요. 가시덤불이 많아서 거기를 산에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막 살갗이 긁히고 피가 나고 그래요. 이제 가시덤불 가야지 이제 땡감도 따먹고 뭐 또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또 입이 커요, 입이 크면 그걸 따가지고 이제 모자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놀거든요. 가시덤불로 많이 가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씨를 뿌리려면 가시덤불을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치워내. 그 다음이야 씨를 뿌리는 거지. 치워내지 않으면 곤란해지겠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떨기인지 좋은 땅인지는 분별해야지. 그냥 막 뿌린다고 되지는 않겠지요. 말씀은 어쨌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 10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 되지. 내 마음이 바위인데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가시떨기인데 포기하고 있으면 어찌 돼요? 야, 내 농사 지으려는데 왜 이리 잡초가 많이 나 있어? 때려치워버릴 거야. 그러면 그건 농사꾼이 아니지요. 응? 이거 돌이 왜 이리 많네? 큰 바위가 그냥 팍팍팍 밭 한가운데 많이 박혀있네. 포기해버릴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지요.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당장은 좋은 땅처럼은 열매는 못 거두어요. 좋은 땅은 거름기가 있고, 땅이 잘 공기가 유통되고, 그다음 토양 미생물이 있고, 지렁이가 다니면서 잘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좋은 땅에, 그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14절 보면 첫 번째가 인생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염려. 얼마나 사도들이 인생의 염려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거리를 만나서 염려로 살다가 마감하지는 않았다. 같은 걸 경험했는데 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재리. 재리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웁니다. 지난번 설교지요. 귀로우 설교. 재물이 많은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웁니다. 아니, 재물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사나요? 돈은 좋은 수단이죠. 내가 부모님을 섬길 때도 돈이 필요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돈이 필요하고, 가족이 몸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다 의식주에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이제 내 목적이 되고 내 중심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건 전혀 틀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형격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물건을 가졌는데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에 걸려 결실하지 못하네. 재리. 거꾸로 이제 기복주의, 복음 기복주의 말씀으로 색안경 끼고 성경 해석됨으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재물이 펑펑펑 쏟아져. 온 세상의 재물이 다 너한테 돌아올 거야.
거꾸로 성경을 이용해서 재리의 유혹을 집어넣는 자들이 너무 많지. 헌금 내나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8장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죠. 더러는 8장 6절도 더러는 8장 7절 더러는 8장 8절 더러는 그 말은요 많이는 그 말이 아니고 조금은 이게 실제로는 땅 중에서요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는 길가 땅이 태반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많이가 아니에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했다. 뭐 때문에? 헌금 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말씀을 통해 주를 깨닫고 의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헌금을 내면 100배의 결실. 이게 성경에 없는 건데 지난번에 기복주의 헌금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지고 좀 살폈습니다.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8장 14절 하반으로 다시 가면 이생의 염려. 두 번째가 재리죠. 재물이에요. 돈. 이게 말씀을 통하여 돈을 얻자. 하나님 내가 주식을 통하여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 좋은 게 주어져야 돼요. 내 자식에게 좋은 직장이 주어져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내 자식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요. 좋은 재능을 주셔야 돼요. 내 자식 공부 못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자식 못생겼네요. 좀 수술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바꿔주세요. 돈으로 하나님 인생사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주세요. 재리와 일락은 인생의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향락이 변학도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가 그냥 풍악을 울려라 그런 향락이 아니라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쾌락. 전에도 제가 작년이가 재작년쯤 될까요? 맛집, 여행, 요즘에는 다 그 정도잖아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일락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살겠다는데 건물이 없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면 일락이죠. 일락. 아니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게 일락이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없어 불행하고 그 건물이 있어 행복하다면 일락이에요. 일락. 땅이 없어 불행하고 땅을 가질 때 행복하다면 일락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건물이 없다 해서 슬프지 않고 건물이 있다 해서 기쁘지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좀 많아져서 기쁘거나 평안해지지도 않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사라져간다 해서 근심하고 애통하며 한탄하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일락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락에 빠지면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좋은 잠자리, 좋은 걸 추구하고 쫓아오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야지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어떤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말하자면 환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환경을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 그러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환경이 돼야지만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여건이 돼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은 일락입니다. 일락. 이렇게 내 자식이 돼야지 내가 행복해요. 일락이에요. 일락.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보통은 향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행 가는 게 뭐가 향락인데요. 여행 다니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세요. 저도 간혹 다녀요. 전에 어머니 칠순 때도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여행 갔고 또 교우들과 함께 이런저런 산행도 많이 다녔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락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것은 번역상으로 향락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내가 여행 다니는 건 향락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건 일락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일락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락. 그냥 편하게는 이게 영어로는 플레저, 기쁨이죠, 기쁨. 그 다음에 한글로는 그렇게 많이 번역됩니다. 향락, 쾌락. 이게 향락, 쾌락으로 번역되는 걸 믿지를 마세요. 믿지를 마라. 그냥 플레저 영어가 좀 더 나아요. 좀 더 나아.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 자식이 없으면 슬프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요? 자식이 있어야 행복해요. 아니면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럼 짝꿍이 있어야지 안 외로워요. 잘못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락으로 가는 거예요. 일락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향락, 쾌락은 나는 추구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 정도가 있어야지 나는 만족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락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인생의 염려, 재리, 일락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염려가 뭐 때문에? 돈, 건강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으면 해결되니까 재리를 추구하고, 돈이 있으면 그 다음 뭐해요? 돈이 있으면 집 사야지, 돈이 있으면 여행 가야지, 돈이 있으면 맛집 다녀야지,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옷 입어야지,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핸드폰 구해야지,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뭔가를, 차도 더 좋은 걸 해야지. 일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일락으로 가려 해도, 먹고 죽으려 해도 없다면 일락보다는 어디에서 멈추겠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 돈. 하나님 돈이요. 재물이요 해서 멈추겠죠. 아니면 자기를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무능해요. 그러면 염려하고, 어이고, 문제는 늙어가잖아. 아이고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운이 막혀서 14절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기운이 막혔다는 게 땅으로 할 때면 땅의 기운은 물과 양분입니다. 또한 태양을 못 받아요. 물, 양분, 빛이 필요한데 기운이 막히는 거죠. 그럼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여기서는 기운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 염려 속에 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힌다는 것이고, 내가 재리, 돈을 사랑함에 들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뿌리가 되나, 돈을 사랑하는 지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일락 속에 들어가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을 달려가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심은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결실하지 못해.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왜 3년이나 열매가 없느냐? 뽑아버려라. 아닙니다, 주인이요. 1년만 더 물도 주고 가꾸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1년 더 애를 써본 다음에도 결실치 못하면 그때는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추씨를 인자 뿌려가지고 이제 싹이 났는데 열매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고추 모종을 이제 심어놨는데 고추 열매 따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지요. 꽃을 인자 뿌려놨는데 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느냐, 3일 지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한 3년 키워서 3살 됐는데 왜 사람 무시를 못하냐, 기대 안 합니다. 그렇죠? 기대를 언제부터 합니까, 이제? 그래도 한 10대 돼야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철들 때 안 됐나? 왜 이리 사고만 치나? 20대 돼서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아닌가벼.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한 분유를 젖을 한 10달 먹인 다음에 왜 사람 구실 못해? 왜 돈 안 벌어와? 왜 대학에 안 가? 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분유 먹고 짜고 똥 싸고 왜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열매가 있기를 당연히 기대할 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암석의 가시떨기 그 열매가 마태복음을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여 빛이라.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되는 것이 열매지요. 그래서 8장 16절로 가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버린다. 그럼 불이 안 비치잖아요. 그 다음 평상, 우리 옛날로 하면 와상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위에다가 얹어놔야 되는데 밑에다가 그냥 감춰버리니까 제 기능을 못하지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등불이 뭐예요?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 것. 14절 하반에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이 사람들 길가 땅이든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든 가시떨기든 잘해봐야 어느 수준입니까?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입니다. 잘해야 5처녀고요. 미련한 5처녀는 주님께 오셨을 때 문을 닫아버리시고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그런 말씀들을 안 가르치고 야 얘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았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어. 오 당신 예수 영접하셨군요. 교회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뭐 되셨군요. 당신은 죽어 천국 갑니다. 확실합니다. 전에 꽃바 이상용 씨가 나와서 군대에서 진짜 엄마를 불러놓고 이제 그런 다음에 목소리를 좀 들려주게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 꽃바 이상용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자기 엄마라고 생각되는 병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병사들이 내 엄마가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잘해야 하나가 진짜예요. 그 다음에 못하면 지 아들이 지 엄마를 못 알아보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어쩔 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에이, 우리 엄마가 이 차론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에이, 그리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묻죠. 이 가운데 아드님이 계십니까? 없는데요. 그럼 아드님 이름을 부르세요. 영철아! 어디에 사는 화순 깨떼기에 사는 김영철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앞에 나온 군인들이 아무도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아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만 있죠. 하나만.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병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만 뒤에 하나만. 있어도 진짜. 뭐 예외적으로는 이제 어느 때는 쌍둥이 엄마가 올 수도 있겠죠. 쌍둥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이러고 법적으로는 주로 쌍둥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거의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 주로 잘해야 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관점은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나 핵심은 똑같지요. 방향성은 다소 다르게 말씀들이 되어졌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나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데는 동일한 말씀들이 공간복음처럼 그렇게 많이 존재할까?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반복해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 봐라고 말이야. 그냥 쓱 지나가면서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긴 마음이 이제 나오지요. 마태복음 13장은 마음 많이 나왔다가 말씀도 많이 나왔다가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쉽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쉽게 안 생겨요. 회개해야지.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오늘 안에 나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버려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잘못되고 등걸지고 견고한 진을 쳤는데 일조일석에 바뀌지 못합니다. 그 견고한, 예를 들어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합시다. 10년 동안에 견고한 진을 쳤어요. 성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견고한 진, 안 무너져요.
그 사람이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리고 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고한진을 치면서 자기 아성을 지었는데 이걸 왜 무너뜨려야 돼요? 더 튼튼하게 2%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아성을 지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아성을 왜 무너뜨려야 돼? 자기만의 신앙생활 한 사람은 경고한진을 쳐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회할 때도 수평이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거의 잘 안 받아들였는데 어느 때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수평이동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경고한진을 쳐가지고 있어요. 경고한진.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이해 가운데, 손목사 당신 내가 2% 부족한데 2% 한번 좀 줘봐. 2% 줘봐. 나는 98%는 채워졌거든. 아니면 한 80점은 채워졌는데 20점? 그래 내가 참조해 볼게. 그렇게 하니까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초신자들 이제 저희가 전도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왜?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전도를 해서 난 믿겠습니다 했는데 믿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하고 주님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님 영접한 다음에 받으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요.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도 하고 울고 웃고 웃다가 울고 막 기쁨 가운데 울어요. 기쁨 가운데 회개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은 길가 땅은 아니어도 바위 위나 가시떨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희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염려나 재리에 빠져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부부인데 일락에 빠져버렸어요. 일락.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 다. 그 다음에 돈이 많아요. 직장생활 너무 잘하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써야 돼. 근데 돈이 많으니까 돈은 이 재리는 이제 덜 아쉽고 명예가 필요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좌익단체의 노조위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노조 간부가 된다는 거예요. 말겨도 그 명예가 필요하잖아요. 그 명예가. 그리 가고 주님 바이바이. 일락에 취하거나, 돈이 많은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뭐해? 거기 가서 설교도 길게.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었어요. 막 은혜 속에 있고. 왜냐하면 가정 불화나 문제나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이유로 많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치료되고 낫고 뭐 하고, 그래서 한 몇 달 뭐 이렇게 오래 가면 또 몇 년까지도 막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 셋 중에 하나로 가버려요. 인생의 염려로, 재리로, 일락으로 가버려요. 빠이빠이 해버려요. 어느 때는 이제 안진뱅이인 분이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치유기도 받은 다음에 이제 좋아졌어요. 안진뱅이인 분이 이제 시장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다시금 인생의 염려로 들어가고 빠져버립니다. 무슨 인생의 염려냐? 딸들이 있는데 딸 다 컸어요. 근데 노인분이신데 이 딸이 이혼하고 저 딸이 이혼하고 딸이 몇인데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죠. 아니 저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왜? 딸이 안 믿거든. 믿어도 그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딸들의 노심초사하면서 주여 앉아가지고 이제 가정예배 초신자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리고 내 딸들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간 다음에 믿음도 잃어버려요. 왜? 어떨 때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들이 상황이 좋아져. 이혼도 안 하고 행복하다 그러고 막 좋아져야지. 그래야지만이 이제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안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다음에 더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안진뱅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걸 다시 걷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맞게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는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할 때에, 설교할 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애를 쓰니까요. 이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냥 은혜로운 복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위로되는 이야기.
막 소망이 되느냐. 아니, 죄를 깨닫게 돼야지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응? 죄가 책망을 받아야지 회개가 일어나면서 정말 내가 교만했군요. 가슴을 치고 회개가 일어날 텐데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응? 소위 이제 믿은 분은 야 조상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3년 5년 지난 다음에야 그때야 이제 좀 신앙이 큰 다음에 이제는 조상제사 끊을 때 됐지 않습니까? 그래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에요. 개방귀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의 기쁨으로 받은 사람 가운데 잠깐 있다 떠난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그럼에도 크리스찬인 줄 알고 남아있어요. 종교인으로 남아있어요. 길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들었고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인데 기운이 맞게 결실치 못해도 아직은 이상 야릇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회개할 기회는 주시지만 미련한 다섯천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햇볕이 어떻게 더 비치나 그리고 이리저리 갸웃갸웃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던 풀은 그래도 흙이 많으니까 잘 쉽게 안 죽어요. 거기 있잖아.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산이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호세아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66쪽, 1267쪽 있는데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뭘 심으라고요? 의를 심어라. 개정개혁파는 이 의를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의 맞아요. 공의도 맞고 의도 맞고. 이렇게 말하자면 공의를 행해라 그 말이에요. 행해라. 못된 짓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하고 선한 말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게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막 말씀에 씨앗만 잔뜩 뿌려준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려면 의를 심어야지 긍휼을 거둘 거 아니에요. 못 심으면 못 거두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찾을 때다. 안 찾는데. 죄리에 달려가고 재물에 달려가고 세상 염려로 달려가고 그리고 일하게 달려가는데 안 찾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누리고 먹고 살 게 많은데 뭘 찾아요? 아니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도 속썩이고 자기도 속썩이고 그냥 시부모님도 속썩이고 나 한장판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해결해 줘요? 하나님 찾으면 돈 줘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죠.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 찾아 돈 줘, 재물 줘, 염려거리 없애준다. 하나님 찾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찾을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지. 그냥 묵혀놔가지고 몇 년 돼버리면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 우거지고 칡렁꿀이 많은 데는 칡렁꿀 우거져가지고 쉽게 잘 안 빠져요. 아니면은 뭐 쑥이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있기도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상하네. 은혜를 돈을 비처럼 폭포수처럼 막 소나기처럼 돈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복 아니에요? 복? 그래서 이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의를 요즘에 이제 번역성경들은 복으로도 바꿨습니다. 누가 어느 번역성경에 복으로 바꿨냐면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동번역이 이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해서 의를 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복을 비처럼 내리신다고 해놨어요. 복을. 이게 기복주의로 이제 성경 번역이 달려간 거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정의. 정의는 요즘에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상 정의 개념하고 원칙 얽히니까요. 얽히지 않으려면 공의나 의로 번역해야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현대 인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구원의 복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구원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원에 없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뭘 줘야지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비처럼 내리면 나는 한 명이니까 나한테는 하나. 그럼 내 가족한테도 또 하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 다 되고 친척, 형제, 가족, 부모, 형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나 뭐 다 righteousness, 의, 공의로 번역했습니다.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살렸어요. righteousness. 킹제임스 버전은 NIV, NASB.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면 의를 비처럼 내리면 의가 이제 드러나니까 내 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내 죄가 드러나죠.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가 빛처럼 내리는 수단과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준이 전해져. 이건 아니야. 이것이 맞아.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하면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되지.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이야기.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100배. 마태복음 난 다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셔.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도 아니에요. 또 아니고 의예요. 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영이신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거기에서 핵심으로 죄의 심판인데 대표성으로 의를 이야기합니다. 왜? 의가 죄를 포괄하고 그 다음 심판을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 살면 심판이 오고 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니까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아닌 것들이 찰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그 아닌 것들을 깨닫고 알고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통하여 우리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과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묵은 땅이 막 이렇게 땅을 캐다 보면 뭐예요? 잡초의 뿌리가 드러나죠. 그리고 꽃갱이질하고 괭이질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 안에 돌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걸 캐. 또 캐다 보면은 아이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안에 보면 어떨 때는 농사 짓는 땅인데 그냥 오래된 썩어가는 라면 봉투, 비닐봉투 이런 것도 있는 땅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팔러 가버릴 때에 비닐 씌어가 농사 있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고 묵점 만들어 놓으면 안에가 숨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땅을 파면 비닐이 나와요. 비닐이 그냥 검은 비닐이, 하얀 비닐이 막 썩어 문드러기가 나오는데 농사가 들어 안 되지. 그 땅을 막 기경하고 갈아엎으면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흙은 흙인데 단단한 흙은 옛날 농사 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괭이질을 하면 괭이 뒤쪽으로 이제 흙을 때려가지고 부서뜨려야 해요. 부서뜨리다 보니까 작은 돌이 나오면 담벼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 굵은 괭이질 하든지 꽃괭이질 하든지 아니면 기계로 영농으로 하려면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로타를 치든지 그렇게 하죠. 아니면 소를 이용해서 이랴이랴 쟁기질을 하든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복을 빛처럼 그런 건 아니고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둬. 자기 마음에다가 무엇을 갈아가지고 심어요? 악을 심고 악을 심었으니까 죄를 거두는 거죠. 수확물이 죄인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거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열매가 맺히죠. 악을 뿌리고 했는데 죄라는 열매가 맺히고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탐욕을 부리면서 돈 줘요 했는데 마침 돈이 왔어요. 돈이 어디서 온지 몰라도 왔어요. 저는 그러면 집중 팔고 마귀가 주는 응답일 때도 많다.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요나 선지자가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나타났어요. 마침.
마침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뜯어붙이기를 좋아합니다. 13절, 10장, 호세아 10장 13절 하반에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자기 생각, 내 길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용사의 많음. 뭐 국가적으로 한다면 야 우리는 군대가 커. 또 경제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GDP 10위의 국가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대학물 좀 다 많이 먹었어. 그런 걸 의뢰하죠.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 등등등.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나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모든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가 지금인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만들어내야 돼.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돼. 좋은 마음, 가시덤불을 드러내고 돌덩이를, 바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밭의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다 그러면 드러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밭 한가운데 기계도 잘 못 들어가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야지 이제 유실수도 좀 심고 요즘 밭 가운데 유실수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정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바위가 큰 바위가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그 바위가 이제 햇빛에 따라서 이제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큰 땅까지 농사를 못 지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야 참으로 우리가 바위 밭이고 그렇게 부르시면 받았을지인데 그래도 바위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좋은 땅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태만하게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갔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눈을 떠보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각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의적인 믿음,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고 기복주의, 하나님을 변신하고 바꾸고 만문신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에 좋다고 믿는다고 달려가는 그러한 완악함과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쉽게 들어갑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시덤불을 드러내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락과 싸우고 재리의 의혹, 돈을 사랑함과 싸우고 세상 염려와 싸우고 그리고 참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잠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밭은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더 많은 열매 결실을 맺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